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동지들이여 안녕하십니까.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성이 보약큐티, 오늘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321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12장까지, 오늘은 7, 8, 9, 10, 11, 12 6장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아따 목사님, 오늘은 왜 3장이 아니고 6장입니까? 그렇게 불평해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성경의 1년의 성경을 일독하게 되니까,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어려운 성경이 아니니까 쭉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애언서나 묵시록이나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12장 사이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그런 자세한 말씀도 7장에 하시고, 8장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 하시고, 9장에 이제 사도의 권리 그런 얘기를 하시고, 10장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11장에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머리를 가려라,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11장에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1장에 그 여자가 머리 가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 왜 교회가 오늘날 머리에 여자들이 안 쓸까?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가 머리 가리는 거 보세요.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줘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죠. 또 아주 그 신세대 여성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제일 싫어합니다. 뭐 여자의 머리가 남자 돼요? 똑같지? 그건 이제 요즘 신세대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어쨌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성경에 써진 대로 여러분이 믿든지 자기 생각대로 믿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이게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아니 남자가 머리에 여자처럼 뭘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남자는 남자가 막 여자 옷을 입고 그런 거 성경이 늘 싫어하잖아요.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이거 모자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우기 위해서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자기 같이 딱 쓰는 거, 스카프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건 남자가 내가 여기다가 딱 여기 스카프 같은 걸 딱 여기 쓰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어찌겠어, 저 사람 미쳤네, 그지? 어마,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뭐 여성들은 그걸 쓰기도 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게 남자로서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5절의 말씀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뭐 공적인 이런 일을 하면 머리를 빡빡 밀어본 절간의 여자 성녀 같다, 이 말. 여자 중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어떤 공적인 일을 섬길 때 머리에 스카프나 이걸 꼭 쓰라, 이겁니다. 쓰라는 거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만약 이게 안 쓴다, 머리를 안 가린다, 그러면 깎아버리래요. 절의 중처럼 각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요, 여자를. 안 쓰려면.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러면 머리 깎기 싫으면 어쩌라고요? 가리라 그러잖아요. 뭘 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지, 왜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주교가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많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근데 성당에 다니는 미사들 예배들 보면 그 여자분들 뭐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머리에 그 면사포 같은 거 왜 쓰겠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쓰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안 쓰려면 머리 빡빡 밀고 오라고. 그 머리 밀기 싫으면 쓰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바울의 이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는지, 그건 저는 뭐 신학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해석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이것도 당시에 특수하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이지 현대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날 교회는 여자들이 예배에 모일 때 안 쓰고 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예? 어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왜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들이 머리에 뭐 쓰라는 것은 안 써본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신학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쓰는지. 바울이 성경에 쓰라고 하는데 왜 안 쓰는지. 성당에 다니는 분들 쓰잖아요, 여자분들.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이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한두 마디 바울이 이게 여자가 머리 쓰라는 거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을 하잖아요, 계속. 예?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남자는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것은 창조 원리상 맞죠. 우리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엄마, 너 목사님 엄마한테서 안 났어요? 물론 엄마한테서 났죠. 근데 우리 엄마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렇죠. 원래 창조를 할 때는 이 말이 맞죠. 여자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기분 나쁜 것하고 사실 팩트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대로 이걸 우리는 기분 나쁘면 자기가 기분 좋은 성경 구절만 자꾸 보려고 그러고 자기 기분 나쁘면 구절은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해야 되죠. 처음에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 남자를 위해서, 그 아담을 위해서 에제르, 돕는 배필을, 이 남편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게 여자 하와였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부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다면 다 남편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잘해야 되는 게 당연히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창조 원리적으로는 여자분이,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여자분들이 이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러면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내 이성과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뭐 여자 남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자라도 성경 그대로 저는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신 것은 내 남편을 돕는 배필로 나를 만드셨구나.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의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내 갈 길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왜 여자보다 스카프를 쓰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 그 이유는 그 표시가 왜 여자들은 썼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즉 나는 우리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표시로 머리에 뭔가를 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여자들이 이제 서운해 할까 봐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그러나 하면서 남자만 중요하고 예수 안에서는 여자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게 아니다. 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아내 없이 남편 혼자 살 수가 있고 그러겠냐.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중요하다. 그런 말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지만 그 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다 여자한테서 났잖아요. 그러지.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줬고. 그 어떻게 여성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보수적인 목사님은 참 그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하더라고요. 여성 목사 안 됩니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기저귀를 차고 강대상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회귀한 소리를 해요. 아니 그러면 자기는 그 소리 하고 있는 그 목사는 그러면 자기는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menstruation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나? 자기 생명이 그 엄마의 그런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그걸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데? 즉 엄마한테 나와놓고는 왜 여성을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바로 말을 해야 되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처음에 났지만 남자도 그 후로는 다 여자에게서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여성도 무시하면 안 되고 남성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13절에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마땅하지 않다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안 할까요? 그게 참 나는 의문이에요,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여자라면 교회 갈 때,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이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네.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길어갖고 댕겨봐요. 워머. 그것은 잘못된 거다. 성경은 분명히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답게 옷도 뭔가 그 유니섹시한 거, 중성 비슷한 거 그런 걸 성경은 조금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든 것에 맞게 살아라는 거죠.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자,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그 여성스러움을 나타내 주는 거죠.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머리가 겁나게 긴 분은 가리는 것을 대신해도 된대요. 그러면 머리 긴 사람은 대체나 이 15절에 보니까 뭘 안 가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파마로 뽀글뽀글 볶아본 사람은 어찌해야 돼요? 가려야 되지. 왜? 머리가 길지 않으니까. 그거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이 넘는 옛날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현대에 누가 미장원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뽀글뽀글 그냥 볶아볼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이 알았더라면 빠마한 여자들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것을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빠마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가 긴 머리라는 것은 여성들이 머리가 길면 굳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 형수님 같이 머리를 뽀글뽀글 볶아서 빠마 머리고 길지 않다. 이것은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머리를 쓰고 예배해라. 그겁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죠? 이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당연히 현대 여성들은 당연히 논쟁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냐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냐.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 이제 자세히 12장, 13장,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갑니다. 내일 공부할 때는 제가 바울이 가르쳐주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여성들이 애원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머리에 뭔가를, 머리가 짧은 여성들은 써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노 목사님 왜 그런 말을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고 어느 것 하나 1.1획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 말씀이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지 않나요? 여러분 제 의견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양심상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세요. 내가 여자라면 나는 바울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려고 신용이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뭐 신앙은 다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고린도전서 11장에 많은 분량을 들여서 사도 바울이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것이 다 성경에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새삼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고루고루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1독씩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주시어 종이가 서